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6장 9절에서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인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하나님, 그때는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셨고, 이제는 이름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의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또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말이 들려지지 않으니 어떤 일을 해도 마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10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야훼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라고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뭐예요?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가게 하라. 인도하여 내게 하라. 이게 바로 모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6장 말미에 또 나오죠. 28절에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날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야훼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야훼 앞에서 아뢰니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은 늘 동일하셨어요. 모세에게 또 계속 사명을 주시시켜 주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건져내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은요 항상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사명을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가 가장 불쌍합니다. 가장 축복받은 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죠.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축복이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항상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게 마치 끝인 것처럼.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100m 달리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 땅 시작 하면은 총성이 울리면 100m 달리기를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첫 번째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시작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꼬리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과 화평과 의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점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지만 이 말은 뭐예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되어 가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심한 노역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광야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광야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려지느냐? 광야에서 들려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객이되었습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정만 60만 3천 명이 넘는데 이 아이들하고 노약자들 그 다음에 여자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240만 230, 40만 정도는 됩니다. 이 200만에서 3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430년이면 거의 고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거의 한 20년 조금 못되게 한 19년쯤 산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 한 9년 정도, 또 캐나다 런던에서 한 10년 이렇게 살았는데 이민한 곳이 캐나다가 이렇게 고향 같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더 고향이지만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30년 이상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30년 동안요 문화와 그 언어나 생활 습관들이 깊숙이 배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도 일본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예?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일본말 안 쓴다고. 그러면서 와리바시를 가져와라. 뭐 닭광 가져와라. 벤또 가져와라. 그게 다 이제 일본 38년의 그 침략의 잔재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30년 정도 고작 길게 잡아 40년이라 치십시다. 40년인데 애굽은요 400년, 무려 10배가 넘는 430년 기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러니 애굽이 고향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남아있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나는 그냥 안 가요. 난 여기가 좋습니다. 한국에서 가족들이 이민을 가는데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한 아들이요 안 간다는 겁니다. 나는 이민 안 간다고. 가족들은 다 가는데 나는 안 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걔만 그 아들만 내려놓고 이민을 왔다고 그래요. 뭐 원치 않는데 어떻게 끌고 갑니까? 원치 않는데 430년이나 고향 같은 삶을 애굽에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안 남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았겠어요? 안 남았겠어요? 예? 안 남았어요. 한 사람도. 왜 안 남았겠습니까? 남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안 남았어요? 그 안 남은 이유는 그 땅에서의 삶이 어떻다고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노역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러니 세상 말로 말하면 애굽 삶이 뭐예요?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지긋지긋. 한국의 그 군대를 다녀온 정상적인 성인 남자들은요 대부분 그래요. 물론 특별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군대 쪽으로 뭐 세상 말로 소변도 안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부대에서 군생활한 부대 그 벌교 순천 밑에 이제 순천과 보성 사이에 벌교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벌교 꼬막이 유명하죠. 벌교 꼬막이 유명한데 벌교 가면 이제 주먹 자랑하지 말라. 순천에는 인물 자랑하지 말라. 여수 가면 돈 자랑하지 말라. 여수 가면 이제 돈 많은 사람들 많고 순천에는 인물 자랑 이제 미남 미녀들이 많고 벌교에는 주먹 자랑하지 말라. 벌교에는 이제 싸움 잘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군생활하면서 마지막에 말년에 이제 교회도 짓고 왔는데 제가 한번 방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위병소를 지키는 병사가요, 저를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신기하게. 왜 신기하게 쳐다봅니까? 아니 자기가 군생활 하면서 단 한 번도 부대가 그리워서 찾아온 사람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앞뒤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앞뒤로 쳐다보면서 자기 군생활 하면서 처음이라는 거예요. 부대가 그립다고 찾아온 사람.
저도 부대가 그리워서 찾아간 게 아니라 세워놓은 교회가 궁금해서, 그죠? 청춘, 그죠? 청춘의 때의 30개월을 그때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그때 교회를 짓고 예배당을 지었었으니까 그게 마음에 많이 쓰여집니다. 그 한국에는 뭐 미국에는 그런 거를 거의 못 봤는데 도끼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 건물을 지을 때 바닥에 이 그 돌로 팍 이렇게 깎는 거죠. 도끼다시라 해서 이렇게 뭘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 바닥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싹 가는 거죠. 그래서 반질반질하게 대리석은 아니고 아마 자갈 뭐 조그만 돌멩이하고 이제 자갈을 섞어서 시멘트로 쫙 이제 깐 다음에 그게 굳어주면 이제 갑니다. 싹 갑니다. 근데 지금 막판에 이제 건물 짓고 나서 그 도끼다시라는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을 병사들이 하니까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병사들이 하니까 어설프잖아요. 물론 전문가들이 와서 한두 번씩 봐주는데 나중에 다 완공되고 보니까 도끼다시를 그 바닥이 평평해야 되는데 평평하지 않고 약간 울퉁불퉁한 거예요. 물 청소를 하니까 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고여 있고 그렇게 합니다. 건물이 완벽하지 못하죠. 그 당시 이제 싸게 짓는다고 조립식 막사로 조립식 건물 스타일로 이제 지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에 많은 정성과 그런 건물 지을 때 여러 가지 애를 썼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많이 쓰여집니다. 마음에 쓰여져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 남아 있어요. 왜요? 지긋지긋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요.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유튜브에 자막이 이렇게 누가 타이핑하고 있는데 아마 이원석 집사님이 이제 타이핑을 하고 있나 봐요. 지긋지긋해. 군대는 싫어. 크크. 이렇게 지금 타이핑을 하는데 이원석 집사님도 나이 40이 넘었는데 군대 갔다 온 지 20년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군대 생각하면 지긋지긋해. 군대는 싫어. 크크. 쓰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얼마나 지겨웠으면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론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노역도 주시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모든 정황이 어디로 이끄시기 위한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인도하여 들이시기. 제가 처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교육자가 돼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는데 발령을 받으면 이제 발령을 받습니다. 각 부서별로 발령받아요. 저는 이제 청년송교회로 발령받았는데 제가 아는 한 전사님이 기도원으로 발령받았어요. 기도원으로. 기도원으로 발령받으면 오살리 기도원에서 거기서 이제 숙소가 따로 있습니다. 1인 1실 숙소가 따로 있고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에 발령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을 기도원에 가서 거의 월요일 날 교육자들이 월요일 날 쉬고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거의 일주일을 기도원에서 먹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원은요. 거기서 교육자들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기도원의 교육자들 업무인데 기도원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도원을 이렇게 한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갔던 우리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간 거를 가보더니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이 전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는 지금까지 신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발령받을 때까지 자기 방이 없었답니다. 자기 방이 없었대요. 가난해서 단칸방에서 부모님, 형제들, 일가 친척이 일가 가족이 다 한 방에서 5-6명이 항상 같이 살았지 자기 방이라는 게 없었답니다. 일평생 자기 방 갖는 게 소원인데 자기가 처음 전도사로 발령받아 기도원에 배치받았는데 기도원에 배치받더니 개인 방이 딱 있더라고요. 1인 1실이죠. 1인 1실 방이 책상 있고 침대 있고 조그만 방이죠. 조그만 방인데 몇 평 되지 않는 방이지만 전도사님 교육자 방이 숙소가 따로 딱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천국 같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더래요. 자기 일평생 근 30년 세월 동안에 자기 방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주의 종이 돼서 기도원의 교육자로 발령받고 보니까는 자기 방이 딱 있는데 책상이 있고요. 침대가 있고요. 그날 잠을 자는데 꿈만 같더랍니다. 꿈만 같더랍니다. 그러면서 야, 나는 평생 동안 기도원에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 정도래요. 왜요? 좋으니까.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요. 기도원이 싫죠. 왜요? 너 조그만 방에 거기 일주일 내내 같이 지내야 되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애굽 삶에서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뭘 보내셨어요? 고난도 주시고요. 역경도 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마음 쏟지 말고 어디로 가라?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랍니다.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고난이 오고요. 관계를 통해서 고난이 오고 물질을 통해서 고난이 오고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집니다.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깨우시켜서 야, 네가 거주해야 될 곳이 이곳이 아니라 저곳이다.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유,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괴로워요. 힘들어요.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게 설교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캐나다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우리 북미총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첫 목회할 때 굉장히 저를 어렵게 하셨던 분이에요. 어렵게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북미총회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시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목회자가 아니었고 평신도였어요. 제가 이제 첫 목회를 개척을 하게 된 동기가 그분으로부터 시작한 건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유 그러시냐고, 고맙다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죄송하다고, 옛날에 자기가 너무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용서하십시오. 저보다 연배는 한 10살 이상 많으신 분인데 목사님 목회 너무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던 거 너무나 회개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돼 보니까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 말 끝에 너무 감사하다. 열심히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같은 교단 안에서 열심히 해보십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전학공생 해보니까는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해요? 그때는 내가 잘나고 그분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통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 괴로운 환경 가운데,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 어려울 때 그런 고난과 역경이 없었으면 뭐 편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으니까 뭘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이 너무 좋으면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이 상의 삶이 얼마나 좋으면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가보지 않아서 그러겠지만 이 상이 너무 편한 거예요. 이 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상이 너무 안락한 거예요. 그러니 뭘 못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상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론 우리의 근간을 흔드시는 겁니다. 건강을 흔드시기도 하고요. 물질을 흔드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관계를 흔드시기도 하고 각종 물과 불과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의 430년 동안이나 고향 같은 그 애굽 땅을 그들이 어떡합니까? 단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인도로 그들이 수백만 명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길로 두말도 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고난과 역경이 그들에게 애굽에서의 고착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천국을 향한 순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왜 일이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닙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왜 코로나가 이때 나타나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떨어지고 코로나 없어지고 백신이 나타나서 해방 끝,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고요. 우리의 본향이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본향임을 점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신앙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신앙의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중간에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3아들에 대한 족보 나와요. 왜 족보가 쭉 나옵니까?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셋째 아들 레위의 족속 밑에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낳고 아론이 낳고 아론의 아들들은 누구고 모세 아들들은 누구고 그 다음에 그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 뭐 하셨다?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셨다. 그를 축복하시고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족보를 보여주신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겁니다. 너를 내가 이때부터 야곱의 씨부터 벌써 애굽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준비시켰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말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뭐 합니까? 사명을 감당하라.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극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